부활절을 맞으신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때를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요일이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옛날 유대교, 아니 지금도 유대교나 안식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안상홍 집단 같은 데는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는 성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성일이 안식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지으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도 1회가 되는 날에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성일이 바로 토요일인 안식일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성일로 지키는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창조 사역과 관련된 성일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구원과 관련된 성일이죠. 주님이 바로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창조와 관련된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 때는 당연히 창조와 관련된 성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인 이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일로 성일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기독교의 성일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행이 됐습니다. 사도들도 이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비복음적입니다. 요즘도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성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안식하는 겁니다. 노동을 금하고 쉬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쉬는 게 안식일 성수고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쉽니까? 왜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내 삶으로, 내 온 몸으로 실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회째 쉬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셔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일회째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쉬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일을 더 하셨을 텐데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도 모든 노동에서 근로에서 손을 떼고 쉬면서 우리의 삶으로, 실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 사역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저희의 그 어떤 노동도 더는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했음을 제 삶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쉬어야 합니다. 왜 쉬어야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룩하신 저희의 구원이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거기에 저희의 그 어떤 노력이나 노동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생업에서, 노동에서 손을 떼고 안식함으로써 제가 지금 실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가장 중요한 게 쉬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루어졌다면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지난 성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당일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례되셨으니까 사흘 만에.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주님의 육신은,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의 영혼은요?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는데 영혼은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운명하신 후 주님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신 겁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당시 주님은 의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죽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참 괴로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며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를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죽음의 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일을 생각하시며 그토록 괴로워하신 겁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도 최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것은 결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도 죄인으로 죽으신 한은 절대 지옥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이라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당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그토록 고민하시며 두려워하시며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후 사흘 동안 그 영혼도 육신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혀 계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민간신앙,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험하게 죽으면 그 영혼이 억울해서 저승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당시 주님도 너무 험하게 죽으셔서 그 영혼이 사흘 동안 구천을 떠돌아다니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가셨습니다. 차마 주님이 지옥 가셨다고
믿거나 고백은 못 하시겠습니까? 그 용납이 안 되십니까? 너무 불경스럽고 너무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못 믿겠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훗날 죽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지옥을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이 죽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내 대신 지옥에 가셨다고 확신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고, 나는 도저히 그걸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훗날 죽어서 본인이 직접 지옥에 가서 자신의 죄값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 영으로 옥에 가셨다. 여기 주님이 가셨다는 이 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케이입니다. 플라케이라는 헬라 말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참 해석상 주석상 논란을 많이 빚어왔고 지금도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카이, 감옥이라는 말이 뭘 뜻하겠습니까? 천국을 뜻할까요? 이 감옥이라는 말이 천국을 뜻할까요? 연옥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플라카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주님이 죽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천국이 아니라 플라카이, 지옥에 가셨다고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2세기 때부터 교회가 사용해온 신앙 고백문인데 이걸 주후 750년에 새삼 교회가 공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채택한 사도신경 원본을 라틴 말로 포르마 레체프타라고 합니다. 포르마 레체프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 포르마 레체프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 오리지널 포르마 레체프타에 한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한 문장을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맨 앞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원본 포르마 레체타에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찬송가 맨 앞 사도신경 각주에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주 2번을 보십시오.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 포르마 레체타에는 있으나 빠졌다. 포르마 레체타 원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까지 이 대목을 빼고 고백해 왔습니다. 차마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고백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구원론의 백미입니다.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그때 지옥을 가시지 않으셨다면 필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우리 대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천국 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진리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수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지옥에 가심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게 기독교의 영원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가톨릭은 이 대목을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저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빼버린 우리 개신교보다는 낫습니다. 저승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아무튼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빼버린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주님이 지옥에 가셔서 얼마 동안 계셨다고요? 사흘간. 사흘간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 우리 대신 지옥을 가신 거라면 다른 죄인들처럼 마냥 거기 계셔야지 왜 고작 3일입니까? 왜 3일만 지옥에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제3일에 그랬습니다. 왜 더도 덜도 아닌 사흘일까요? 왜 이틀이나 나흘은 안 됩니까? 그것은 불과 사흘간의 지옥살이로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틀은 부족하고 나흘은 불필요했기 때문에 정확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알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히 3일이 아니라, 괜히 사흘이 아니라 사흘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틀은 부족했고 나흘은 불필요했고 사흘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갔다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옵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불과 사흘만 계셔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실 수 있을 만큼
몸값이 비싼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자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값진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불과 3일간 지옥에 가 계시는 것으로도 전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도 남을 만큼 주님의 피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사흘입니다.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행,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죄 문제, 나의 지옥의 형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내 영원한 운명에 더 이상 지옥이란 없다는 사실, 더 이상 심판이나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내 구원과 내 영원한 운명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고 담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대신 지옥을 다녀오셨으니까, 그럼으로써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부디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생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